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염려, 그 염려 네 가지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염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12장 20절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염려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는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염려하는 세 번째 염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이제 다시 세 번째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들.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이 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들, 그것을 염려할까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조금 더 이것을 편하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하게 하실까 그렇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들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한번 그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처음 그 2주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런 사진인데요. 예. 여러분 이 벌레 기억나시죠? 곤충. 이 곤충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어요? 예, 다리가 잘려 있는 거예요. 다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벌레에 비유한다라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육체적인 부족함이에요. 육체적인 부족함. 그러면서 야, 너가 보면 이렇게 생긴 뭔가 불편한, 육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어? 온전히 너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이 연약한 부분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그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언어적인 문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라고 그렇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편지나 그런 글을 통해서는 어떻다라고요? 무게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실제로 대면하여서 보니까는, 만나서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뭔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현찮다라고요? 말도 현찮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을 보니까는 어설프게 생긴 거예요. 어설프고 하는 말도 들어보니까는 이게 말이 현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로 왠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라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나니.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볼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아볼로는 무엇에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언변에.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러한 수사학적인 그러한 이 뛰어난 그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 잘하는 사람이,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에 있어서 뛰어난 그 아볼로의 모습과 비교해 봤었을 때 정말로 이 바울의 모습은 왠지 현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문제점,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인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에서만 그 모습을 첫 번째로 본다라면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무엇을 보지 말고요, 외모만 보지 말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외모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약함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시험 받을 만한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받을 만한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이 말씀 갈라디아서 이 14장 말씀 이후에 바로 15절에서 중요한 힌트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정말로 이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서 누구에게 주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시각에, 사도 바울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큰 글자로. 그러기에 일반적인 글자보다 더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는 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 이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러한 이 시야에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왜 그렇다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에 시각에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복음의 핍박자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렀고 그 빛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한 그 주의 종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그것에 대한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시력에, 앞을 보는 일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어요. 1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장 7절에 보면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있어요. 가시, 그 육체적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시는 곧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적인 어려움들은 그가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러한 달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 시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것을 육체적인 가시와 함께 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방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에 있어서 자기 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것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없애달라고, 이것을 좀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이것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은 콕 집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왠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사도가 맞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일까? 일꾼일까? 라고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유독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 그러면서 이 자랑에 관한 것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13장까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랑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이 되어지는 12장 10절까지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 자기가 자랑하는 것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것을 콕 집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자랑이 이제 11장부터 되어지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첫 번째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혈통적인 정통성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또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받았던 그 여러 고난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부터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해요. 왜 40에서 하나를 뺐을까요? 유대인들은 40대에 그 매를 맞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그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빼래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5번이나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3번 태장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돌에 던지는 그 돌 던짐에 1번 당했고, 그리고 풍랑에 배가 부서지는, 배가 침몰되어지는 위험을 3번씩이나 경험했고, 그리고 바다와 강과 그리고 자기의 그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들, 그리고 또한 거짓 형제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그러한 그들의 위험 속에 여러 차례 노출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당했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또 그 경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의 핍박자로 다메섹을 향했던 바울이 이제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피신합니까? 밤중에 그 다메섹 성벽을 탈출하는데 광주리, 그 바구니를 타고 몰래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바구니를 타고 그리고 나서 그 성벽을 탈출했던 것들을 또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을 자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 세 번째 자랑은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세 번째 하늘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천국을 보았던 그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천국에 대한 계시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세 번째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크게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니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그 약한 것들 위에 무엇이 머무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에 무엇함이라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함을 염려하면서 왜 이 자기가 받은 이 자랑을 할까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냥 사도 바울 개인의 그러한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느 사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그 역사들을 이 복음 속에서 함께 능력으로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연약함만 바라보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보는 그 눈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훼손되어지는가요?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교적 삶에 대한 그러한 도전인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에도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은 뭐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자극하면서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 가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는 복음의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음의 박해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연약함들은 자기가 정말로 가슴 아파했던 그 자기의 잘못된 과거,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과거, 그 과거에 기원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또한 복음의 박해자들은 그것을 콕 집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했던 또 다른 인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다면 그 안에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베드로 가슴 속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깊은 상처는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 교회사가 증명할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르게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올바르게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그 가슴 안에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함들, 육체적인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내적인 그러한 이 아픔이 있기에 그러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아볼로에게 물어본다라면 아볼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기에 아볼로에게 물어본다라면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성들을 극복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놓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떨까요? 제 안에는 약한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똑같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내면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목회자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자신도 내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도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위안해요. 요즘 이제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올림픽 경기. 그러면 정말로 금메달을 딴 사람만이 그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 또한 금메달 도전에 실패한 사람이라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는가. 비록 메달 도전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수를 도와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코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나의 문제로 되돌아보면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라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기도하는 거. 내 연약함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았을 때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무엇이 임하는 걸까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그러한 이 기준점들이 너무 높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누구 교회의 집사래.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인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 앞에 이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머무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극복되어지면서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도의 기본이 되어지는, 축도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주변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서 공격해요. 너 부족하잖아. 너 자격 미달 아니야?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맡길 때 그 연약함 위에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위에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혹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당했던 그 사명의 그 복음의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연약함 위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보지만 하나님 그 위에 머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